제19강으로 성서적 종말론의 징조들 그 세 번째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2시간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징조, 세 번째 징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비친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소련입니다. 소련 중심은 소련 연합국. 소련 연합국들이 이제 더 구체화될 징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 소련이 어디하고 이제 힘을 합하냐면요. 소련이 이제 아랍국들과 이제 연합하는 일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반대 세력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스라엘 또 이제 유럽, 서유럽이죠. 기독교 유럽국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두 세력이 이제 형성될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소련을 쓰실까?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이제 소련 연합국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중국도 여기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소련 연합국에. 그러니까 중국이 아랍과 중국과 이제 소련 이렇게 이제 되고 미국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겠죠. 제 생각엔 인도도 아마 미국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인도도. 일본도 그렇고. 자, 우선 그 소련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소련은 슬라빅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슬라빅 족속들인데 이 슬라빅 족속들은 유럽의 어떤 다른 족속과 달라요. 이 슬라빅 족속들은 몸도 크고 남녀가 다 잘생기고 북쪽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련 사람들은 이 슬라빅 족속이라는 그 특별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언제 기독교를 접하게 됐냐면 지금부터 약 한 1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주전 998년인가 그래요. 약 주전 998년. 어떤 분들은 988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약 1000년이에요. 주후. 지금부터 딱 1000년 전이에요. 이제 이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그리스 종교요. 그리스 종교의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 종교. 그런데도 그리스 종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언제 공식적으로 떨어져 나왔냐면 주후, AD라고 하면 주후죠. 1054년에. 그래서 이제 동서교회 분리다 이렇게 말하죠. 동서교회가 이 그리스 종교를 동교회라고 그러죠. 동방교회 그러죠.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을 서방교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동서교회가 분리된 것이 1054년인데 러시아 종교가 그리스 종교의 영향을 받고 러시아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그리스 종교의 그 가지를 타고 올라간 것이 이제 러시아 종교거든요.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복음화가 돼서요. 1000년 그 복음화 대회를 1998년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꼭 1000년 된 거예요. 자기네가 볼 때.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특히 러시아가 말이죠. 악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많이 사용했어요. 한번 요 근래 예를 한번 들면요.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라고 알죠? 제정 러시아. 이때 그 왕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라고 하는 거 알죠? 자라고. 예. 왕조, 그 왕조인데 이 제정 러시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했어요. 기독교를 빙자해가지고 제정 러시아가, 이 러시아 정교가 굉장히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농민들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이래서 우리 닥터 지바고 같은 그런 영화 생각나시잖아요? 예. 농민 분기가 일어났죠. 그게 언제든가요? 그걸 무슨 혁명이라고 그래요? 볼셰빅 혁명이라고 그러죠. 예? 볼셰빅 혁명. 이게 이제 공산혁명의 시조죠. 이게 언제 일어났나요? 1917년이에요. 굉장한 중요한 횟수거든요. 이게 1917년이 1차 전쟁이요. 세계 1차 전쟁이 1914년에서 1917년에 끝났거든요. 1차 전쟁이 끝나면서 많은 그 유럽의 역사들의 변천들이 있었는데 이때 큰 것이 러시아의 혁명이에요. 이 러시아 혁명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산 러시아가 된 거죠. 공산 러시아.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독일의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그 유물론 사상이 발전은 되고 레닌에 의해서, 레닌이 이제 이때거든요. 이 볼셰비크 레닌에 의해서 실천화된 것이에요. 이제 마르크스는 독일 분인데 이 레닌에 의해서 이제 실천된 것이 이제 이 볼셰비크 혁명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산 세력들이 흩어져 가지고 동유럽이 전부 공산화가 된 거예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북한도 공산화되고 그래서 20세기가요. 이 소련을 통해서 전 세계가 거의 두 블락으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 자유주의,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세력이 쫙 갈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민족을 하나님이 이때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문을 다 닫게 만든 일들이 전 공산 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북한만이 아니고 중국 전부 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체코슬로바키아니, 뭐 폴란드니 이분들 밑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교회를 다 문 닫고 무신론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 자기네 종교가 돼버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독교가 부패해지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마귀 세력을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어려움을 주듯이 요 소련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악역을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악역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그 민족을 그렇게 또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소련 사람들 보면 참 보기에 그렇지만 참 마음이 굉장히 오픈된 분들이에요. 이제 거기 이제 요 근래 가서 보면요. 자, 그런데 언제 소련이 개방이 됐습니까? 1900? 네? 언제 볼셰빅이 일어나?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70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70년. 1987년에 87년, 88년 요 때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건 무슨 계획이라고 그러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개혁 이름이 소련의 개혁, 개방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나도. 이제 소련이 개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을 훈련시켰어요? 7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70년을 훈련시킨 거나 똑같아요.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 특별 기간이에요. 70년이 7이 하나님 숫자예요. 그래서 소련이 개방이 되면서 그 주변 모든 공산 나라들이 다 독립되고 개방되고 다 그랬잖아요. 중국까지 이제 그 후에 10년 후에 중국은 이 훨씬 전이죠. 요 바로 그 키 조그만 그분이 누구죠? 중국 등서평 80년대 초거든요. 이분도 개방을 시작했고 그분이 개방을 시작하면서 소련에도 그게 물결이 같이 흘러들어가지고 이제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안에 지금 마지막 추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공산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거기에 뜨겁게들 복음이 지금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그 소련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열심히 뛴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기가 막히게 쓰세요. 이 마지막 때. 그런데 보시면 개방을 다 했는데 다른 공산 나라들은 딱 북한만 하나님이 개방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 북한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유난하게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소련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어떻게 쓰셨나 한번 보실래요? 우리 민족을요, 1937년에 스탈린이 우리 저쪽에 저쪽 동러시아 있죠? 우리 일본 북쪽에. 그쪽에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우르바, 내가 발음이 잘 안 나와. 네? 거기 무슨 지역이에요? 소련 이쪽에, 일본 북쪽에 있는 소련 지역. 연해주라고 그러죠, 연해주. 예? 사할린. 그러죠? 사할린, 연해주. 이쪽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강제로 기차에 실어가지고 이동을 시켰어요. 그게 1937년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동을 스탈린을 통해서 시키는데, 스탈린이죠. 어딜 시켰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센트럴, 중앙아시아 쪽에 여기 우즈벡이 이렇게 있는데, 우즈벡에다 딱 떨어뜨려놨어요. 거기, 우즈벡에 이제 제가 가끔 가서 거기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요. 그냥 거기에 나이가 이제 제법 든 분들 중에 그거 기차 타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찬 이야기 너무 많거든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이 지역의 우즈벡은 그 당시에 이미 소련 사람들이 다 지고 이게 옛날엔 소련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즈벡 옆에 우즈벡, 기르기스탄, 이쪽은 타직스탄, 이쪽은 카자흐스탄, 뭐 탄자 붙은 동네가 있던 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 이제 소련 고려인들 이제 3세, 4세들이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조선말을 조금씩 하거든요. 조금씩. 소련이 열렸을 때 모스크바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이분들을 만난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통역을 한 거예요. 소련말 통역을. 우리가 소련말 언제 배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소련 선교의 그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이 김재광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카나다 토론토의 영락교회 목사님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80세 조금 이제 80세 정도 됐네. 예. 그분이 이제 우리 여기 아미센터에도 몇 번 오셨죠. 이분이 이 개방을 소련이 개방되면서 여기 우리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분은 카나다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냥 무턱대고 갔어요. 가가지고 비행장에 딱 내려가지고 호텔에 이제 들렸는데 뭐 아무것도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가서 그냥 믿음으로 가서 있는데 호텔에서 라비에서 우리처럼 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또 누굴 소개해주기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 생긴 게 조그마한 교회. 그래서 지금 저기 세인트페터스부르크에 거기에 지금 신학교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분이 소련 선교에 가장 일찍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분이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뭐 딴 분들이 뒤에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소련이 한국 사람들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부터 세계에서 그냥 소련 전체 시베리아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스탈린을 사용하셔가지고 미리 50년 뒤를 생각하시고, 예? 하나님이 미리 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예, 그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이 소련 사람들은 가서 집회를 한번 하면요, 보통 400~500명은 그냥 와요. 할머니들,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와서요, 그냥 앉아서 줄줄줄 다 울어요. 보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련을 통해 한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요, 자세히 그때 에스겔서를 말씀했잖아요. 그 성서 몇 개를 그냥 참고로만 드릴게요. 이제 성서, 첫째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5절. 주 에스겔서 전체 다 그래요. 전체 38 전체를 한번 쫙 보시면 다 거기에 소련.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거의 끝나갈 때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 또 한 번 소련을 쓰신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소련을 그렇게 쓰시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지난번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지만 목적이 뭐냐면 만민이 이분들 통해서 악역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이런 역사도 일어날 텐데 만민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게 세계 선교예요. 세계 복음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소련 사람도 이렇게 쓰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악역을 하면서요. 자, 그러면요, 현재요. 현재 이 소련과 연합 연합되는 징조들을 좀 한번 봅시다. 이제 현 세계에서요. 첫째, 이란을 보세요. 이란.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이 그 카자흐스탄이라고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이 그 소련의 미사일들, 원자 무기들을 거기서 많이 비치했던 곳이에요.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따로 독립이 됐지만, 그러면서 소련의 많은 그 원자 무기들 또는 군사 무기들을요,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 미국의 그 타임즈니 이런 데 보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약 200만 불짜리 미사일 하나가 10만 불, 25만 불에 팔렸대요. 그 미사일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한번 팍 쏘면 그게 100만 불, 200만 불이면 날아가는데 그걸 그냥 싼 가격으로 소련에서 그냥 이란에다가 많이 팔았대요. 그래서 이란이 오일이 많기 때문에 소련에게 이 미사일들을 많이 샀어요. 지금도 이란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이 우리 북한처럼 지금 원자탄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란이. 그 이유는 뭐냐?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원자탄이 있어요. 이스라엘도요. 전 세계에 지금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16나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건 그 중에 하나인데 왜 북한을 그러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북한이 중동에다가 이런 걸 기술을 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신문에 났잖아요. 북한이 사담 후세인이 살아있었을 때 1,000만 불어치 군사 물자를 이락에다가
계약을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났어요. 오늘 신문. 제가 이제 웹사이트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의 그 군사과학자들, 그 다음에 원자무기 과학자들이요, 짭이 없어가지고요, 이 중동의 아랍 나라에 다 팔려갔어요. 이란만이에요. 이란에만 몇 명이 갔냐면요, 그 당시 한 10년 전 한 이야기인데, 이란만 약 한 250명의 원자 과학자들이 이란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란에서요, 봉급을 얼마 전에 한 미화로 15만 불씩 줘요, 연. 그 사람들이 소련에 가면요, 소련의 육군 대령 출신이 택시 운전을 해요. 너 얼마 받냐 그러면 미화로 50불. 그 미화로 100불, 200불 받는 사람, 200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 뭐 하던 사람들도 100불이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15만 불, 20만 불씩 받고 가니까 안 가겠어요. 그래서 이 브레인들이, 소련의 모든 브레인들이 중동으로 다 팔려갔어요. 지금도 그 동네에 가서 있어요, 그분들이. 미국에서 그건 어떻게 잡질 못해요. 예. 이란에 많이 갔어요, 이란에. 그 다음에 이락에는 생화학 무기들을 북한에서 많이 보냈어요. 생화학 무기. 이 생화학 무기는 굉장히 무섭죠. 콜레라균, 이질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균들은 사람을 변질시키는.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 그걸 남한에다 쏘면요, 우리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보통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생화학 무기가. 그래서 북한 분들이 남한에다가 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생화학 무기는 바람을 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을 거꾸로 불게 하면은 북한에 떨어지거든요. 다시요. 쏴놨다가 북한에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 말살을 위한 것은 안 할 것이라고 이제 이 남한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민족 말살이거든요. 근데 겁나는 거는 일본 사람들 겁나는 거예요. 미사일에다 여기다 달고서는 쏴버리면은 일본 족속들이 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다시피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들어가는 미사일 갖고 있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완전히 인간을 멸종시키는 화학무기들을 달고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나는 거예요. 그것을 아랍 사람들에게 팔아먹는데 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런 우리 인간 생존과 직결되는 그러한 것을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같아요. 우리 남한은 복음 원자폭탄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고, 북한은 완전히 반대, 사람 죽이는 원자폭탄을 갖고 있고,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오죽하면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제일 큰 이슈가 북한 이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쓰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 시리아는 북한의 그 무기들을 많이 사요. 소련과 시리아도 지금 굉장히 가까워요. 그 다음에 사우디. 이 사우디가 오일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락이 두 번째로 나는 나라인데, 사우디가 전통적으로 미국 편인데요. 점점 이제는 반미주의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도 거기에 왕들은 미국 편인데 반미주의로 갔어요. 그리고 인도도 소련 무기를 많이 사고요.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그래서 소련이 이 개방 후에 경제 회복을 무기를 팔아가지고요. 무기를 팔아가지고 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무기를 누구한테 다 사는가?
전부 이 아랍 사람들에게서 무기를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소련이 개방한 후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돈을 얼마 빌려줬잖아요. 소련에게 빌려줬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 돈. 그래서 소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나라 무기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알기로는 탱크니 뭐니 좀 가져왔잖아요. 탱크 가져왔나? 하여튼 뭘 들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배짱 튀기고 말이죠. 예. 이 소련은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을 때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가서 산 나라가 소련이에요. 그래서 이 소련은요. 소련과 유대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러시안 주들이 제일 유대인 커뮤니티 중에 미국을 빼놓고 제일 많았던 나라예요. 약 한 300만 명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이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과학화 만들고 러시아의 무기와 그 다음에 과학을 세계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일을 이 러시안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이 군사 기밀이고 뭐고 다 그분들이 만들어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소련 사람들이 싫지만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오지만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고토로 다 보내는데 러시아만 유대인들을 풀어주질 않았어요. 개방이 됐는데도. 왜? 이유는 자기 나라의 핵심 분야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놓으면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 유대인과 러시아인과의 관계가 그래요. 그리고 이 러시아 사람들은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 반유대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어로 같이 외우는 안티세미티즘 그래요. 안티세미티즘. 그래서요, 이 안티세미티즘이란 말이 그거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거는 유명한 말이에요. 안티세미티즘. SEMItism. TISM. 그 영어로 하면 anti-Semitism. 안 그러면 anti-Semitism. 그런데 그 말은 반유대주의, 유대 사람들 싫어하는 사상이. 그게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지금요. 뭐 소련만이 아니에요. 유럽 가면 다 그래요. 굉장히 깔려 있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미국에서 살 때 유대인들이요, 스스로가 자기네가 60년대 말, 70년대만 해도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았어요. 자기가 그냥,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름도요, 유대인 이름을 안 쓰고, 앵글로색슨 이름들을 다 바꿨어요. 우리가 김씨가 갑자기 스미스가 된 거예요. 그런 유대인 많아요, 지금도요. 이름 보고서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몰라요. 하도 이 반유대 사상이 강하니까 그 나라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라스트 네임을요. 근데 한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에서는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 두각을 나타내면서요, 유대인이라는 걸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때가 갑자기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는 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분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첫째, 자기네 문화를 고수를 하거든요. 이 종교도 고수하고요. 그 타 종교와 타 문화와 영합을 안 해요. 어디 가든지. 과거 2000년 동안. 그리고 돈벌레들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핍박을 받으니까 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게 자기네를 붙잡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돈과 관계되는 모든 비즈니스는 다 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당포 비즈니스도 이 사람들 어느 나라나 가나요. 이 전당포, 그 다음에 음식 장사, 그 다음에 음식도 식당이 아니고요.
음식 도매상 이런 거 있죠. 한 사람들 먹는 거. 그 다음에 금, 은빵. 중국 사람들이 곧 따라하죠. 똑같아요. 예. 유대인들 금, 은빵. 그 다음에 고리채 장사. 예. 유대인과 관계되는 소설들, 유명한 소설이 있죠. 죄와 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죠? 아이고, 갑자기 생각 안 나. 많아요. 유명한 다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우리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돈벌레는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돈벌레예요. 교육 수준이 아주 탁월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교만해요. 자기네가 선민이라는 이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해가지고 교만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거기서 돈 번 것을 그 지역사회에 돈을 내지도 않고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이제 제가 요걸로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이 세 번째 제가 뭐 했어요? 소련과 관계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징조가요. 다니엘서 이제 12장 4절에 나오는 건데요. 지식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지식, 영어로는 increase, knowledge, 그랬어요. 영어로는 increase knowledge라고요.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증가된대요. 조금씩.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식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지금에는 어느 때입니까? 이제 스피드 사이가 됐어요. 스피디 사이. 이게 지금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돼서 스피드 사이가 오고 또 이제는 과학이 DNA 발달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새들라이트 위성 때문에 전화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이 시스템이 다 바뀌어진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사회. 이런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거든요. 과거 한 20년 안에서. 이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무슨 개념이 나왔냐면 이 타임이요. 시간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타임과 스페이스, 공간이 갑자기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 하이 스피드 때문에.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공간과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하면 내가 여기에서 그냥 저 별세계로 갈 수 있고 말이죠.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모방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를 모방하는 연습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선 생각해 보고요. 이것 때문에 오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단점을 좀 봅시다. 단점들이요. 이제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는 범죄가 더 증가되죠. 여러 가지 이제 범죄와 나쁜 놈이가 많죠. 단점이. 이거 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저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지식이 발달되면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러한 것이 또 증거가 돼요. 사람의 머리가 발달하니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사고들이 발전되니까 이제 이게 기독교 복음이
감소되거나 변질되죠. 이런 모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분은요, 미국의 한 컴퓨터 전문가 이런 말 했어요. 20년만 앞으로 20년만 되면은 인류가 망한다고 그래요. 제가 타임지에서 봤는데요. 인류가 망한다는 컴퓨터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요. 컴퓨터가요, 인간을 조작을 할 수 있대요. 이제 거기서 내가 지금 기억나기는 그래요. 사람을 조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을 컴퓨터에 의해서 내가 조작해갖고 가서 저 사람 죽여라 이렇게 명령 내리면 이분이 그 컴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컴퓨터가 사람을 조작하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안에는 그 기술이 발달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단점들이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기술이 증가될까요? 하는 이제 장점을 한번 봐요. 장점을 보면은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복음 전파에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속에서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 위성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위성 방송을 하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DNA 같은 것도요. DNA 이거 보면 지금 몸의 세포 구조로 그 안에 지도, 몸에 어떻게 되는 그 지도를 그리는 거 DNA. 그걸 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뭐 클로닝 한국말로는 복제죠. 인간 복제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요. 그리고 이제 지식이 점점 더 좁아지면은 우리가 영성도 더 높아지니까 성경 보는 눈이 더 예전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 보는 눈이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제가 여기다 말씀드릴 건요, 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바 1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666이라는 말을 기억나시죠? 666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이 666의 칩을 받는다. 그래서 뭐 요새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저기 지금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다 이제 칩을 여기다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게 요새 뭐 다 나오고 있어요.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인데 컴퓨터에 의해서요.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월드뱅크라는 세계 은행이 있죠. IMF 같이 말이에요. 세계의 돈을 컨트롤하는 은행이에요. 월드뱅크가요, 자기네가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코드를 만드는 게 어떻게 했냐면, 알파벳 A를 넘버 6로 했어요. 6배수로. 그리고 알파벳 B를 12로 하고요. C를 18로 하고, 6으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Z까지 나가는 거예요. Z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컴퓨터에다 집어넣어 보면요. 콤이 C가 18 아닙니까? 그렇죠? C니까요. 그래서 O는 중국 나가면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COMPUTER 이걸 다 합하면은요. 얼마나 666이 돼요. 그거 한번 들으셨죠? 네. 자,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게 이 컴퓨터가요, 오늘날 이게 바벨론 시스템인데,
금융 시스템이에요. 이게 계시록 18장에 이제 모든 마귀의 시스템인데 보세요. 지금 컴퓨터가 우리의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기대고 이것이 없으면은 불안해하고 없으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자, 오늘날 컴퓨터가 우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은행이 컴퓨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을 꺼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자기네가 돈을 받을 수도 없어요. 내가 저금을 하려고 돈을 가져가도 저금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은행의 주인이에요? 컴퓨터가 주인이에요. 컴퓨터가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찍어보니까 당신 분명히 내가 돈을 저기다 1억을 집어넣었는데 1시간 후에 가서 체크해보니까 컴퓨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요? 이제 컴퓨터가 하나님이 됐어.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사회, 이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666이 주인이 된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게 돼버렸죠. 네? 우리 비행기를 봐요. 비행기도 조종사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계기를 조종사가 보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조종사들에게. 당신 그럼 거기서 언제 사용해요? 그랬더니 심지어는 땅에 랜딩할 때도 컴퓨터가 하는데 구름이 좀 끼거나 조금 좀 안 보일 때 해서 매뉴얼로 자기가 내린대요. 내릴 때 그거 다 컴퓨터가 한대요. 예, 손 갖다가 안 한대요. 보세요. 컨트롤 타워 있죠. 그 한국말 통제, 예? 관제탑. 이번에 관제탑에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우리 인천공항이 어떻게 됐어요? 한 1시간 동안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착륙 못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요, 군사에도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쟁 못해요. 군사에도요. 모든 지금 미사일은 컴퓨터에 움직이잖아요. 몇 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여기 서해안에 그 미사일 한두 개가 한번 터졌다고 그랬죠?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겁나는 게 미국에서 지금 겁을 내는 게 뭐냐면요. 소련에 지금 미사일들이 꽤 많잖아요? 그게 컴퓨터가 거의 옛날 시기대에서 그게 작동을 잘 하는데요. 그게 지금 조금 몇 번 터졌대요. 근데 그게 잘못 터지면은 세계 전쟁 난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잘못 작동을 하면.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어.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예? 의사가 합니까? 병원 모든 시스템이 다 컴퓨터로 돼 있잖아요. 이 발전소요. 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컴퓨터 고장나면 발전소 컴퓨터 고장나면 우리가 전기 못 받아요. 완전히 암흑세계가 돼버려요. 이런 것만 봐도요. 우리가 앞으로 이 컴퓨터가 우리의 우상인 건 틀림없어요. 이제 5번째 사인이 이것도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 뭐냐면 여행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잦은 여행이 영어로는 frequent traveling이에요.
사람이 여기에서 저기에서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걸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왕래를 많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왕래를 많이 하려면은 이제 비행기 여행이 이제 그 비행기가 옛날 시외버스처럼 됐잖아. 이제 오늘날 비행기는요, 버스 같이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여행을 많으니까 이제 도로가 잘 돼 있어요. 도로가 잘 돼 있어요. 고속도로. 배도 항해 같은 거, 항해. 이런 게 지금 잘 돼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지금 뭐가 있냐면요. 세계가요. 대인구 이동이 있어요. 인구 이동을 해요. 세계가요. 인구 이동이 어떻게 하냐면요. 지구에서 지구 남쪽에서요. 일반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남미에서 북미로 이동하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해 가요.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이 다 북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그분들의 꿈이에요. 그 다음에요. 동에서요.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들이 서방으로 이동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구 이동의 추세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나라에서 돈이 있는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이게 복음 때문에 그래,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나라에서 복음이 있는 나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또 사람이 복음이 있는 나라에 살지만 그 나라에 있을 때 복음을 안 받을 만한 사람은 딴 나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그 통계국에 의하면 20%인데 미국은 한국 사람의 개신교율이 70%예요. 그러니까 훨씬 기독교인의 퍼센티지가 많아요. 이민사회 나가면. 똑같이 우리 지금 여기 외국인들도 자기 나라에 있어서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인구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도 나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외지인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 껴가지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도 잘 닦여 져 있어서 오지로도 들어갈 수 있고 옛날 같으면 아직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인도 이동을 통해서 도로도 하나님이 많이 만들게 하시고 우리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은 선교가 초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체되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쫙 만들어 놓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황 목사님은 뭐 말만 하면 선교예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 그래요. 네,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놔서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데 쉬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비자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되면서 비자를 자꾸 이제 면제시키는 일들을 하잖아요. 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섯 번째요. 공해가 이제 심해져요. 공해. 심한 공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자, 공해 중에 첫째 공해가 뭡니까? 물이에요, 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을 위해서
주신 가장 아주 중요한 우리 생명과 관계되는 무료 선물들 뭐였죠?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햇볕, 그 다음에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료로 준 게 복음이에요. 요거 좀 적어놓으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돈 주고 돈 받고 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은혜로 무료로 준 거예요. 이건 돈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생명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으니까요. 이런 건 무료로 던져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가장 고귀한 선물이 이 네 개예요. 물, 공기, 그 다음에 햇볕, 그 다음에 복음이에요. 이 지금 네 개 중에 복음 없이도 당분간은 이 세 개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못 살아요. 햇볕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햇볕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사물이 자라나질 않아요. 물, 공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마귀가요, 마지막 때 이 공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왜 이 물과 공기와 햇볕과 복음을 공해를 시킬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마귀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파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아끼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인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 것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지금 영어로 말하면 폴루션이에요. 폴루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도 우리가 폴루션 시키질 말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 만들어놓은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 자, 물에 대해서 잠깐 좀 봅시다. 지금 현재 물이 말이죠. 지금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거 다 이제 외울 필요 있죠. 저도 이걸 다 외웠어요. 바다가요, 약 한 90%가 바닷물이에요. 우리가 이거 맞을 수 없어요. 바닷물이요. 그 다음에 물이 어느 부분이 가장 물이 많을까요? 물? 저 북극과 남극에 있는 게 뭐예요? 빙하예요, 빙하. 이 빙하가 약 한 8%래요. 전체 물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가 지금 온난화되고 있잖아요.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요. 산업화되면서. 그래서 빙하가 지금 녹아난다고 가끔 텔레비에 나오죠. 빙하가 녹아나면 2.5도만 올라가면 온도가 빙하가 지금 다 녹아나가지고 웬만한 그 낮은 땅들이 다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빙하가 물이 8%나 돼요. 그 다음에 2%예요. 요 2%가 지하수예요. 지하수 앤 우리 강물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음식은, 물은 뭡니까? 요 2%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드링킹 하는 워터는 이 2% 수준이기 때문에 강물이 우선 오염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지하수도 많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요새 우리 생수 퍼다 먹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생수를 하도 인간들이 퍼먹어서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 가도 이 생수 다 퍼먹어요. 이제는. 그래서 집안이 흔들려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대요. 하도 이제 밑에서 이제 물을 퍼먹어서요. 가끔 제가 이제 연말 연시 되면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니 무슨 동아일보니 이런 그 큰 신문에 연말 연시 특집들 나오는 걸 제가 가끔 기억나는데요. 그 특집들 자세히 보세요. 몇 년 전인데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인가 거기에 특집이 나왔는데 무슨 특집이 나왔냐면 물전쟁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그 물에 관한 데이터를 다 골라가지고 뭐냐면 2010년 안에 물 때문에 세계전쟁이 날 거라는 거예요. 물 때문에. 왜냐하면 드링킹하는 이 음료수 부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물 전쟁이 난대요.
물 이야기는 요만큼 해도 되겠어요. 할 말이 좀 많은데 요 정도로 해놓고요. 물 이야기.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물을 다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이 강 가서 보세요. 이 우리나라도 지금 참 오염돼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 가면 더해요. 예. 두 번째 우리가 오염시키는 게 이제 공기죠. 공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제3세계 가면은 제3세계 큰 도시들 가면요 숨을 못 쉬어요. 이번에 그 카트만두 우리 네팔이라 그러면 산도 많고 공기 좋고 아주 그냥 노스탈지아 같은 그런 생각 들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집 사람 내가 네팔을 같이 가면서 네팔이 기가 막히게 좋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좋아해요. 좋다고. 비행장에 딱 내리다 보니까 그냥 공기 그냥 뭐 말도 못하게 그냥 공장보다 더 공기가 더 나쁘거든요. 아이고 빨리 집에 가재. 이 네팔이 왜 이러냐. 그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는 나라도 가보면 다 그래요. 예? 미얀마 가신 분들 미얀마보다 더 못됐어요. 미얀마도 이걸 보니까 많이 나아진 게 그래요. 인도 가면요 말도 못해요. 예? 숨을 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만들어낸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아마존강. 거기에 숲이죠. 근데 그 숲을 지금 자꾸 잘라가서요.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올 거래요. 아마존강의 그 숲을 누가 자꾸 도보라는 모양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햇볕을 좀 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종말 때의 징조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예? 예. 햇볕이요. 햇볕은 오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존층이요. 여기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에 이렇게 싸고 있는 오존층이. 이 오존층은 이게 자외선 아닙니까? 이 자외선 해에서 이제 햇빛에서 자외선이 나오는데 이걸 잘 막아주는 것 그래서 자외선이 소량만 우리의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 지구에 이게 이 오존층이 막 이렇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자외선이 그냥 직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 다 들었죠? 우리나라도 여기서 오존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얼마, 양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오존이 이게 왜 깨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프로텍션 해주는, 방비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깨져요? 이산화탄소하고 암모니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나? 공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연기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이에요. 이놈들이 산업화한 거와 이 자동차 매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암모니아는 어디서 나와요? 암모니아는 에어컨디션이에요. 에어컨. 여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심각한 지금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피부암 만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 이상 설명 안 하겠어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지금 또 오염되고 있잖아요. 복음이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지금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이래서 이것만 봐도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요. 여기서 쉽시다. 피곤한 사람들 한두 명 있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